벨직 신앙 고백서 제37항 최후의 심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설할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에 의해 정해졌으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 시간이 오고 택함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하늘로 하심을 본 대로 몸으로 그리고 보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는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선언할 것이고 이 옛 세상을 깨끗이 하기 위해 불태울 것이다. 그때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살았던 남녀 어린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위대한 심판주 앞에 몸소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불러내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마지막 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37항에서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를 다룸으로써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항목에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의 다양한 주제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교회는 큰 박해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복받고 잘 살까가 초점이겠지만 북한에 방금 기도하신 대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타, 속히 주님 우리에게 강림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 피가 맺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이 참 이렇게 상대적인 거죠. 이런 데 태어난 분들은 이 풍요로운 자유 속에서 사실 고민하고 걱정할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또 어느 편인가 있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것인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끝내주실 것인가?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간절한 주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4장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과 때는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주후 172년 몬타누스가 그랬고 16세기 교회 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 메리홀 호프만이 1533년에 스트라스부르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의 추종자였던 네덜란드 사람 요한 마테이즈는 호프만은 틀렸고 스트라스부르가 아니라 윈스터에 재림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1853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고 20세기 초 카를 러셀은 1914년도에 주의 재림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밀러도 그랬지만 주께서 재림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잠시 숨어 계시는 거다. 이런 황당한 말을 카를 러셀이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만든 이단이 뭐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한국도 통일교를 비롯해서 유저열의 장막성전, 그 아류인 신천지의 이만희, 영생교회 조희성, 다미선교회 이장님,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전부 다 하나같이 성경의 종말론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니케아 신경에서도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짜입니까? 우리가 맨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 안 믿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거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역사는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택함을 받은 자의 마지막 수가 채워지는 그날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간에 주님은 지금 모든 택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막차를 타는 사람.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떠나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은 다 불에 타서 소멸할 것이고 악인들은 모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신자가 마음에 품어야 될 분명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에 의해 정해졌으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시간이 오고 택함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몸으로 그리고 보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백서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절대로 어떤 피조물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날을 추론하거나 정하거나 그 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사탄의 자식들이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동일하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베드로후서와 데살로니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부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에 미혹되는 일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은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의 그 수가 다 차게 되는 그 시점이 된다. 이것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택자의 수가 모두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성경이 곳곳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진행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날이 이르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교 장로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참된 설교자들과 참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설교자들과 그리고 참된 교회를 후원하는 일과 역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 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몸으로 그리고 보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심판주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오시지 않습니다. 영이 아닌 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고백서가 말합니다. 주님은 친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가견적 재림,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셔요? 혼자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그분이 공중에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그걸 보게 되실 겁니다. 모든 천사를 데리고, 응? 모든 천사가 도대체 천사가 몇 명이나 될지 알 수가 없죠. 이 온 하늘을 천사로 다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천사를 데리고 하늘로부터 오신다. 보이지 않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오시지 않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주님의 재림은 초림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주의 초림은 낮고 천한 환경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의 날은 호령과 천사장과 능력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심판주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선언할 것이고 이 옛 세상을 깨끗이 하기 위해 불태울 것이다. 그때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살았던 남녀 어린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위대한 심판주 앞에 몸소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불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주님 고백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고, 둘째,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다 소각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고백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범위는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 재림입니다. 온 우주적 재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은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죄로 인해서 만물이 다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피조물의 이 비참한 처지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묘사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탄식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인간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저 나무도 저렇게 보이지만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주의 재림의 때가 되어야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불태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내가 두고두고 잘 보존해 주마가 아니라 옛 세상, 죄로 물들어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
인간의 죄악의 부패와 오염이 남아있는 이 추악한 세상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불태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불태우고 만물을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버려진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영원한 새 날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고백서는 그때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살았던 남녀 어린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위대한 심판주 앞에 몸소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불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날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시작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모두 다 심판대 앞으로 소환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지 않고 죽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과 또 예수를 잘 믿고 먼저 죽은 우리의 조상들과 모든 자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눈앞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리의 진리를 분명히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지금 의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지가 떠나갈 듯한 소리가 온 우주를 채우게 될 때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리스도 앞으로 소환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7항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이 몸이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즉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갈 뿐 아니라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내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부활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주의 재림의 날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를 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결국 던져지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서 우리가 마침내 입게 될 그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영생체가 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더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눈을 감게 될 때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아무개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눈을 다시 뜨게 되면 주께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우리도 곧 뒤따라가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 큰 영광 가운데서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암흑의 성도요, 편안히 잠드십시오. 누군가가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 옆에 와서
이렇게 속삭여 준다면 얼마나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믿는, 다 필요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